말씀으로 하루를 여는 복된 새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40절에서 43절까지 되겠습니다. 온라인으로 독자하는 여러분도 다 함께 성경을 펴주시고 같이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실까요? 예수께서 머물러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는 중에 여리고에 가까이 오셨습니다. 여리고는 갈릴리에서 남쪽으로 내려오다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 전에 가장 큰 도시입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여리고까지는 평지인데 예루살렘까지 가는 길은 1000m 높이의 산지입니다. 오르막길입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순례자들은 그 여리고에서 휴식을 충분히 취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우리 예수님도 예루살렘을 향한 여정이 막바지 이루고 있을 때에 제자들에게 입을 열어 말씀하십니다. 그 내용은 마지막 십자가의 죽음에 대한 예고였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예언자들이 기록해 놓은 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꽃은 시들고 풀은 마르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여 1.1획도 어김이 없다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고난에 대하여 십자가에 대하여 죽음에 대하여 3번이나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의 귀에는 그 말씀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깨닫지 못했습니다. 34절 한번 보실까요?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은 비밀이잖아요. 계시잖아요. 감추어져 있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깨달을 수 없고 들을 수 없고 알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예수님 제자들은 예수님과 3년 반 동안 함께 뒹굴고 밥 먹고 천국 복음 듣고 각양 훈련을 다 받았지만 여러분 그러나 수많은 이적도 행하고 그것을 보았지만은 영적인 세계 주님의 십자가 사건 구속의 이야기를 깨닫지 못한 겁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같은 길을 걷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다른 방향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말씀이 가르치는 곳을 바라보아야 되는데 세상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되는데 이 세상적인 인간적인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라보시는 하나님 나라와 제자들이 원하고 기대하는 하나님 나라는 달랐습니다. 여러분 부부간도 마찬가지죠. 같이 살지만은 같은 방향을 보지 못한다면 불행한 것 아닙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담임 목사와 교인들이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같은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고 그리고 믿고 격려하며 칭찬하며 축복하며 그리고 기도하며 나갈 때 건강한 교회로서 부흥의 열매가 일어날 거 아닙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나의 시선을 우리 주님이 향하는 그곳에 모으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주인을 바꾸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바라보는 그곳을 바라보는 게 믿음입니다. 근데 지금 제자들은 3년 전에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배도 버리고 거물도 버리고 가정도 버리고 주님을 따랐던 제자의 모습과 전혀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예수님 최측근이 되어서 뭔가를 이루고자 하는 인간적인 야심, 인간적인 욕심이 아주 덕지덕지하게 붙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여러분 더 필요한 게 뭡니까? 무슨 회장입니까? 무슨 여러분 높은 지위를 얻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니죠. 예수 믿는 것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묵묵히 따라가는 그 자체인 것입니다. 그러다가 제자들은 성경대로 모든 말씀이 막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모르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화를 내고 뿔뿔이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듣고 싶은 것은 듣고 그리고 듣고 싶지 않는 것은 듣지 않는 거, 이것이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들을 때 취사 선택해서 부담이 되는 말씀, 십자가에 대한 고난에 대한 말씀은 피해가면서 이 축복받는 그 영광스러운 말씀을 골아 듣는다고 하면 영적으로 병들고 영적으로 깜깜한 사람이 되고 말 것입니다. 똑같은 여러분 에발산이지만 우리 주님이 축복을 선포할 때도 아멘 했지만 저주를 선포할 때도 아멘 한 것처럼
우리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어떤 말씀이든지 아멘할 수 있는 영적으로 건강하고 성숙한 크리스찬이 되어야 됩니다. 여리고로 가는 길목에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 길가에 앉았다 구걸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 소리쳤을 때에 이 맹인이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날 불쌍히 여소서 날 불쌍히 여소서. 사람들은 나사렛 예수라고 부를 때 그는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 메시아라고 공개적으로 외쳤습니다. 그는 육의 눈은 생물학적 눈은 멀었지만 영의 눈은 밝게 열려진 사람입니다. 생물학적 기도 여러분 닫혀있지 않았지만 영의 기도 여러분 열려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은 육신의 눈은 밝았지만 영의 눈이 닫혀있는 것입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비로소 들리게 되는 그 귀한 복음, 바디모에게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은 그의 고백으로 나타나게 된 겁니다. 주님이 묻습니다. 내가 너에게 못해주기 원하느냐? 이 아침에 이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이 맹인이 말합니다.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이 원문의 의미를 보면 다시 보기를 원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은 선천적인 소경이 아니라 어떤 사고나 질병이나 후천적으로 시력을 잃은 사람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후천적으로 못 본다는 것은 참 고통스러운 일일 겁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의 믿음과 고백을 인정해 주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즉시 소경이 보게 되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며 예수 제자의 삶을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말씀을 하루 여는 복된 새벽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21세기에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 여리고 그 어디입니까? 우리 바로 삶의 현장, 삶의 자리 아닙니까? 우리 가정에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눈이 어두운 소경 바디메오는 누구의 모습이며 누구의 상징입니까? 바로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지나가는 예수를 향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날 불쌍히 여소서 이 아침에 소리쳐야 됩니다. 여러분 개인의 주님의 이름으로 기적이, 여러분 가정의 주님의 이름으로 기적이, 우리 세계로교회의 주님의 이름으로 기적이 일어나는 주님의 발걸음을 멈추는 복된 아침 되기를 주님이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합니다. 무엇을 해주기 원하느냐? 무엇을 해주기 원하느냐?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주님의 말씀 붙들고 이 아침에 간구하고 기도할 때 여러분 기도 제목이 다 응답되는 귀한 역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여리고를 지나가는 예수님, 그 발걸음을 멈추고 우리 주님의 시선을 모을 수 있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부르짖고 기도하는 그 현대판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가 바로 제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저의 간구를 들어 주옵소서. 내가 네게 못해주기 원하느냐? 주님 음성 듣고 주여 보기 원하나이다. 영안이 열리기 원하나이다. 영의 귀가 열리기 원하나이다. 이런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동행하실 우리 주님 찬양하며 우리에게 늘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